9월 달부터 시작했던 10가지 재앙 설교가 다음 주로 끝납니다. 총 15번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이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재앙이라는 점에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은 심판이라기보다는 바로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는 바로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9번이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은 애국을 향한 경고나 회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도 무작정이 아니라 한계가 있으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당장 심판해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무려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 시대의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로 영벌과 영생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구별합니다. 모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고통에 이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10번의 길고 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옮기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산을 옮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 정도야 그렇게 옮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길고 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 속에 드러내시고 저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구원 계획을 빨리 이루시지 뭐하러 이렇게 긴 싸움을 하시나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길고 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100세에 아들 하나를 주세요. 그러면
75세에서 100세 그 25년 동안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사람만 많아지게 하심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철저하게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아들을 주셔요. 그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 된 후에 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원하셔도 또 100세에 그 아들을 받고 또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일찍 아들을 품에 안았다면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었을 것이고 그 아들이 삶의 이유였고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내놓으라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내가 왜 아들을 내놓냐고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바로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결판 내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 되며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서 그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이 말은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에게 여호와가 되었구나 하는 말입니다. 이제야 나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되었구나 이 말인 거죠. 감격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시켜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물 없는 광야를 만나고 아말렉 같은 적군을 만나도 또 길을 열어주지 않는 어떤 족속을 만나도 낭만하지 말아라. 과거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늘 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도 늘 만나러 먹이신 반석을 깨서 물을 먹이신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몰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떠나기 전에 충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요. 이제 바로와 여호와 사이의 길고 긴 싸움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하나 남아 있었으니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짐승도 초태생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완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하고 때로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싫어하던 바로가 이제는 그들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냅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쫓아내리니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것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각인되었다면 아하 하나님을 알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저들은 우리와 함께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보내야 하는구나. 쫓아냅니다. 비로소 바로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의도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꾀하며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번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름을 보면서 내내 묵상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와 시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한번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한번 손을 펴셨다면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바로의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웠습니까? 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왜 길고 긴 싸움을 벌였습니까? 바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울타리 안에 있다 하여 마음껏 자기의 노예로 부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주머니에 있다 해서 내 것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내 것인 줄 알았다는 거죠. 내 백성이라 착각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누가 뭐래도 네가 부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도록 놓아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너 내 백성 내놓아. 내 것 내놓아. 여기에 바로가 충돌을 일으킨 거죠. 어리석은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가? 여호와가 누구건데 이스라엘을 보내겠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 없어. 소유권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는 내 것이 내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을 부려도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 영원히 그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이죠. 완강한 마음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도 그런 바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이 내 것 아님에도 전부 다 내 것으로, 아니 지금 있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면서 투쟁을 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한대 말입니다. 어리석은 바로와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는 그런 싸움이 없나?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어야 하는데 내 것은 내 것이어야 한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아버지 것 따로 있고 내 것 따로 있는데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옮겨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거야.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내 것이 다 이미 아버지 것인데 네 것 내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조카 롯아 이제 우리 헤어져 살자. 도저히 너무 양떼들이 많아서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너 떠나.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떠난 롯은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되잖아요. 롯이 조금만 머리가 돌아서도 삼촌 뭐가 네 거 내 겁니까? 삼촌이 알아서 하세요. 연장자니까. 나는 삼촌 뜻을 따르겠습니다. 후일에 삼촌이 세상 떠나시면 이거 다 내 거 아닙니까? 좀 느긋하게.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내 몸뚱아리로 즐기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바로와 싸우듯 끊임없이 각인시켜요. 너는 네 맘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영유하게 흐르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로의 싸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고 싶고 내 생각 말하고 싶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어도 좋을 만큼 지켜도 좋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뭐 많이 배웠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 바이러스 언제 걸릴지 아는 사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요? 절대로 몰라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우리 집에 앞으로 잘 살지 못 살지 뭐 아무도 몰라. 내 새끼가 잘 될지 못 될지 모르고, 내가 하는 사업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건강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몰라. 뭐 아는 게 없어요. 제법 뭐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 뭐냐 물어보면 하나 대답할 게 없더라고.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한 방에 가버렸지. 특종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한때 인기를 엄청 누리던 분이 굉장히 잘 살 줄 알았지. 근데 저 소도시에 가서 식당에서 접시 닦고 있어. 하루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일 일도 모르고 진짜 5분 뒤 일도 몰라요. 5분 뒤라면요, 여러분 큰 부자 됩니다. 5분까지 한 1분만 더 알아도 진짜 큰 부자 될 수 있어요. 주식 몰라. 그런데 몰라.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뭐 뻥뻥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원래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는데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저들은 그래도 남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어느 한순간 저들의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내 생각을 믿었는데, 내 느낌 믿었는데, 내 계산을 믿었는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까지 팔게 된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집을 팔고 사는 과정 속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고 그만두는 과정 속에서도 내 생각 믿었는데, 내 계산을 믿었는데 얼마나 아니었구나 싶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학교 청소하던 일을 그만두고 떡볶이 가게 할게요 하고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은 떡볶이 스타일이 아니고 커피하우스에서 일할 스타일이다. 큰 거 욕심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 붙들고 살아라 했는데 고집 피우다가 박살난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 했는데도 살려두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했듯이 이 권사님은 내가 돈 벌어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왜 못하게 하냐? 목사님이, 이 사람아, 돈은 아무한테나 굴러가는 게 아니다. 내가 그까지 월급 받아서 언제 집 사고 교회를 하냐고. 나는 할 거라고. 그러다가 돈 다 까먹고 교회 와서 엎드려 찔찔 울고 그랬어. 그거 복구하는데 엄청 시간 걸렸습니다. 나를 믿어요? 내 느낌 믿습니까? 저도 나이를 먹나 봐요. 자식에게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자식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말이 맞을까? 내 고집은 아닐까? 제법 자식을 나무라지만, 원칙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 같지만 아닌 나를 보는 거예요. 어찌 나와 같아야만 옳은 것이고 어찌 나와 다르면 다 틀린 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죄송하지만 나를 속이는 것은 내 안에 나입니다. 자, 이 마지막 재앙의 특징이 뭐죠? 사망의 재앙, 초태생의 죽음. 마지막 재앙의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서 전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직접 애굽 바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마지막 싸움이었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마귀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모세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십니다. 과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시니 이스라엘은 생명, 애굽은 사망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도 분명했으니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웃에게 언금 폐물을 구하라입니다. 마지막 막바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요구를 하시니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언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마지막 재앙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많은 것을 안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왜?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밀린 임금을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요. 바로의 욕심은 이스라엘 영구히 노예 삼아 부리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바로에게 내 것을 내놓아라. 하나님은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했으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요구하는 대로 다 내줘요. 은도 가져라, 금도 가져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이시면서 무엇보다 약속의 성취거든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몽땅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문한 약속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우연한 게 아니고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게 된 것은 약속대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이스라엘을 부욕해 하심도 담겨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볼 때, 자, 왜 이렇게 은과 금을 요구하게 하셨나? 이스라엘을 부욕해 하심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헌신을 위한 준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받았던 재물들이 다 헌신의 재료로 쓰여요. 이것이 매력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너만 부자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부욕해 하시는 동시에 나중 헌신의 의미가 요구가 있는 거예요. 나중 헌신. 성도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시는가? 절대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 재능 이것을 즐기고 혼자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해야 합니다. 남에게 주지 않은 좋은 직장을 주셨다면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별로 아멘이 없는데 그게 복된 시각입니다. 헌신은 또 하나의 영적 싸움이죠.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 헌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져놓은 것은 성막 지을 때 다 바쳐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다 바쳤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죠? 광야 40년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것은 하늘에 내려오고, 마실 것은 반석에 솟아오르고, 입을 것,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아, 헤어지지 않아. 이거요.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신발, 제가 산에 올라다니니까 한 1년 지니까 바닥에 놀랑하더라고. 1년. 이거는 지금 40년을 안 달아, 안 헤어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옷이, 아이들 몸이 커지는데 그냥 맞아. 리폼한 것도 아닌데. 예, 여러분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이게 지금 기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까? 저들이 자기 옷 해입을 가죽, 천, 실 다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저들의 검은 폐물을 내놓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도둑맞은 헌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나이트클럽에 드려지고, 병원에 드려지고, 법원에 드려지고, 별별 희한한 데 다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내 돈 내고 나이트클럽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는 것 같지만 객관적 시각에서 한번 보려니까요, 세상이 가지고 유린하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술이 다 끼어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탄이 사람을 방문하기 해야 되는데 방문하기 곤란하면 술을 대신 보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 돌아가. 사탄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리면 사람은 어디에라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둑맞은 헌신.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헌신을 못하게 하냐면, 이제 곧 금으로 은으로 여러 색깔의 실로 성막을 짓는데,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 바로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 저들로 하여금 헌신을 도둑맞게 해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때는 매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커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그럼에도 모세의 매력이 뭐냐면 끝까지 겸손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요. 사람들은 누가 나 알아주면 좋아하고 누가 나 알아줬으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알아준들 뭐 하겠냐고. 누가 막 알아주면 좋을까?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그거 별거 없다고. 잠깐 하늘의 마음이 꿈이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인기 끌 때 막 신문에 방송에 그 잠깐이야. 신문 뭐 한 페이지 뭐 오늘 지나면 끝인데 성경에 나오는 건 봐요. 2000년 동안 계속 고넬료가 뭐 기도하고 계속 나오죠. 전 세계 사람 다 고넬료, 다니엘 그 기도의 사람, 뭐 성경 위인들 다 모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주님을 대적했던 빌라도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어요. 나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야. 우리 하루에 2번씩 막 해요. 20억 명. 모세의 매력은 누가 자기를 높이는 거기에 춤추지 않아요. 끝까지 모세가 원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로 자기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분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지 않으셨지만 보아라, 이들은 내 백성이다.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내 백성아 가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종말의 예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함께 자라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시험해요. 너는 너만의 너가 아니야. 너는 내 거야. 애굽의 바로와 싸우듯 우리를 빼앗아가려는 마귀와 오랫동안 싸우신 거예요.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사인은 딱 하나. 여러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실험하시면서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